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적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느껴지며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으로 인하여 그 평안과 그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됩니다.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같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네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참다운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주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우리의 영에게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주의 말씀에 반응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1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또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미국의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사람이 1960년대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들의 심리 변화를 연구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1969년에 책을 발간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인간의 죽음입니다. 이 책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변화되는 6가지 단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죽음의 선언을 받았을 때 부정하고 부인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나의 병에 대한 의학적인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닥친 현실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계는 분노입니다. 왜 하필이면 내가 지금 죽어야만 하는가? 나는 죽을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누군가를 향해 불만과 분노를 폭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타협입니다. 조금이라도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면 장성한 딸의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을 텐데, 좀 더 연장된다면 이제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할 것 같은데 하면서 타협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우울한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병으로 죽게 되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우울함에 빠져드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가 되면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을 운명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며 수용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다섯 번째 단계에서 그치지 않고 여섯 번째 단계로 나아가는데, 그것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는 단계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원한 미래,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죽음 이후의 삶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향하게 됩니다. 이 현실 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분노, 또 타협, 우울, 수용, 그리고 희망과 기대로 나아가는 이 6가지 단계는 사람에 따라 모든 순서를 거쳐서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순서가 바뀌기도 하고 생략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죽음의 순간을 볼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가, 얼마나 성숙한 인격인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죽음을 보면서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죽음에 대한 자세가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을 표현해 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그 죽음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사실 예수의 죽음은 굉장히 역설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심판자가 가장 악한 죄를 지은 자들이 당하는 그 십자가 처형을 당하면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의 처참한 죽음을 목격하는 사람들은 이 예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어떤 존재로, 또 그 인격과 그 삶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었을까요? 그 당시 십자가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마가가 의도적으로 단 한 사람의 고백, 단 한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의 죽음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39절에 나오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수장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백부장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 수많은 전쟁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자기 손으로 직접 사람을 죽이고 또한 죽어가는 사람들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십자가 처형이 처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을 것이고, 그로 인해 이 백부장은 잔인함의 대명사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백부장은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예수의 제자들보다도 훨씬 더 객관적으로 예수의 죽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백부장의 이 예수의 죽음에 대한 평가는 무엇일까요? 39절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것이 로마 백부장이 예수의 죽음을 지켜보며 내린 결론입니다. 참 역설적입니다. 온 세상의 왕 되신 주가 죄인으로 죽는 것도 걸맞지 않는데 그 죽어가는 예수를 보면서 이방인인 백부장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본다는 것은 더욱더 역설적입니다. 근데 바로 이 백부장의 선언이 십자가의 사건과 십자가 상에서의 예수의 외침을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실마리가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요, 초반부에 초자연적인 현상인 한낮의 어둠이 나타나고 후반부에 또 하나의 현상인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던 휘장이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두 종류의 초자연적인 이적과 또 다른 이적 사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외치는 두 마디가 오늘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가상칠언이라고 해서 십자가에서의 7마디의 말을 하셨는데, 마가는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백부장의 고백을 해석하는 데 실마리를 제공할 만한 두 종류의 외침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큰 소리라는 두 외침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한낮에 어둠과 휘장이 찢어지면 어떤 의미이고, 십자가 상에서 외쳤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와 의미를 알 수 없는 그 큰 외침은 무엇이었고, 이것을 목격한 백부장이 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사건과 이 외침의 의미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일어난 첫 번째 초자연적인 현상은 33절에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오늘날 시간으로 환산하면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밝은 심한 시간대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이 어두움이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의 고증을 보면 횃불을 들어서 불을 켜야지만이 지척을 분간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짙은 어두움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짙은 어둠을 지면 위에 내리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예수의 깊은 고독을 이 짙은 어둠으로 표현한 것이다. 십자가 예수는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 보았듯이 그 어느 누구도 예수의 편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온 인류의 수치스러운 죄악을 담아냅니다. 구역질나고 배설물과 같은 죄로 인한 고통이 예수를 괴롭힙니다. 그 고통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예수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그 순결한 예수가 당해야 했던 고통과 고독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한낮의 짙은 어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처절하게 죽어가는 자식의 모습을 참아볼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을 어둠으로 드러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아파서 떼굴떼굴 뒹구는 모습을 참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깊은 사랑의 연합 가운데 있던 아버지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버려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의 가장 잔인한 고통이 가해지는 십자가를 통해 버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차마 그 고통 때문에 일거리지는 얼굴을, 그 모습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으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어둠이 3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외침이 나타납니다. 34절에 나타난 예수의 외침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은 아들의 외침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외침을 보면서 사람들은 2가지 반응을 합니다. 하나는 저가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이것은 엘로이라는 단어가 엘리야로 들렸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가 구원을 기대하고 있구나, 구원을 기다리면서 엘리야를 부르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렇게 알아듣지는 못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면서 스펀지에다가 신 포도주를 적셔서 예수의 입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 가만히 내버려둬. 엘리야가 구원해 주는지 한번 보자. 계속해서 조롱하는 자들과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요, 37절에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숨진다는 단어는 능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모든 사람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능동적으로 자기가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 이유로 자기 생명을 끊는 사람들은 자기가 죽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예수님의 죽음은 철저하게 수동적으로 죽어가는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의 죽음을 능동태로 표현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은 빌라도의 법적 선언이나 또 대제사장들의 재판 조작이나, 그리고 거기에 부합한 군중들의 어리석은 함성이나, 그리고 실제적으로 처절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의 잔인함, 이 모든 것들이 예수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몬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예수는 죽음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렇게 죽으시면서 큰 소리를 지릅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외치신 이 2 외침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보통 십자가 하면 육체적 고통을 많이 생각합니다. 채찍에 맞고 못에 박히고 목마르고 육체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숨을 쉬지 못하고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고통 또한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심각하고 악한 고통은 영혼의 고통입니다. 순결한 예수님께서 죄를 끌어안는 고통이고, 그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고통,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더 심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버림받는 자의 절규가 쏟아집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지만 이 절규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나 불만이나 원망이 없습니다. 굉장히 인격적인 표현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나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신앙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면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나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반항하거나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의 하나님을 애절하게 부르면서 그 버림받는 운명에 순종하며 그것을 받아들이시는, 그렇지만 그것이 너무도 고통스럽기에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이 외침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십자가에서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외침은 나의 하나님께 버림받은 아들의 고백인가 동시에 욥의 고백이고 시편 기자의 고백이고 버림받은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인으로 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태어난 날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버림받는 삶으로 내동댕이 쳐집니다. 시편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시인들의 수많은 고백들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그 눈에 가리워져 있고 하나님의 손길에 감추어져 있는 이 버림받는 사람들의 울부짖는 고통을 들어주십시오. 이런 내용들로 가득한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신앙인들의 외침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실존적인 내 현실, 내 인생은 버림받은 것 같은, 그래서 나 또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버림받음과 죄로 깨어진 이 세상 속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모든 인생의 울부짖음을 자신의 가슴에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버림받음의 고통과 그 쓰라림과 그 고독과 그 아픔들이 예수 안에서 완전히 녹여져서 큰 소리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당신은 나의 하나님인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침을 잘 들어보면 그 십자가에서 버림받는 하나님의 아들의 외침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외침이 그 십자가의 외침 속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들려야 되는 그 음성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외침은 큰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큰 소리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큰 소리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찾아서 성경에 똑같은 단어를 추적해 봤더니 이것은 꾸짖는다 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단어를 가버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사용합니다. 바로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서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광풍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꾸짖어 잠잠케 하십니다. 이렇게 귀신을 꾸짖고 바람을 꾸짖을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 큰 소리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꾸짖고 있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의 세력 곧 마귀를 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평생 매여 죽음의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큰 소리의 꾸짖음은 죽음을 향한 그리고 사탄을 향한 꾸짖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이 세상을 망가뜨린 원수, 우리를 버림받은 인생으로 내동댕이 치게 만든 이 원수를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을 꾸짖은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짐승처럼 벌레처럼 버려지게 만든 이 원수,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이 피조 세계를 더럽히고 망가뜨린 이 원수를 예수는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승리를 선포합니다. 자유를 선포합니다. 죽음의 종로로 타던 삶에서의 자유, 여자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어지는 순간이고, 이 큰 소리는 바로 우주의 왕으로서 외치는 승리의 함성과 동시에 악의 세력을 향한 멸망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큰 소리였습니다. 십자가에서 함께 외쳐지는 큰 소리였습니다. 이제 이 큰 소리가 외쳐지며 운명하시자 일어나는 또 하나의 초자연적인 현상은 38절에 나옵니다. 38절 보시면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습니다. 자색, 홍색, 청색, 그리고 가늘게 꼰 실로 만들었습니다. 그 천의 두께는 2에서 3cm 정도 됩니다. 천의 두께가 2에서 3cm이면 찢어질 수 있는 천이 아닙니다. 힘이 센 장정이 붙어서 찢으려고 해도 찢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큰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께서 운명하시자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식간에 찢어져 버립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를 좀 다닌 사람들은 이 신학적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의 제사제도가 종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는데 영원히 우리 죄를 사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림자의 역할이었던 구약의 제사제도는 실제이신 예수님이 오시면서 사라져버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제사제도가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죄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또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성전 중심의 그 유대교가 폐기되었고 심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과 성전을 심판하신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형식만 남은 이 성전, 강도의 구혈이 된 이 성전, 인간이 만든 이 성전,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의 시대는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고 우리가 그 몸을 이루는 기둥과 벽돌이 되어져서 주의 몸을 이루어져 가는 새로운 성전의 시대, 모든 민족이 하나 되어서 주의 몸을 세우는 교회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누구든지 담대하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영적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일어난 이적과 예수님의 외침을 좀 더 깊이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일어난 이 기이한 현상은 아주 어두운 색깔에서 찬란한 빛의 색깔로 이어지는 흐름이 있습니다. 한낮의 어둠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죄에 대한, 죄로 무너진 세상에 대한 그 심판의 색깔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죄를 끌어안고 있는 죄의 고통과 그 고독 속에 고통스러워하는 예수의 색깔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속에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이 세상으로부터 가릴 뿐만이 아니라 차마 보실 수 없는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마음의 색깔이 어둠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자연의 영역에서 시작된 어둠은 더 깊은 영혼의 어둠으로 스며듭니다. 그것은 작은 것을 상실한 버림받음이 아니라 존재의 버림받음, 전부의 버림받음으로 인한 상실감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육체적 고통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단절의 고통, 그리고 그 영혼의 오염 가운데 외쳐지는 그
어떤 외침은 너무도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침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외침인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예수의 외침처럼 버림받은 자의 비명을 지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절망의 외침들, 존재의 버려짐의 외침들, 소망이 없는 외침들을 예수님께서 그 가슴에 모두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울부짖음과 우리의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슴에 끌어안고 아버지요,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외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짙은 어둠의 끝자락에 빛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숨지시면서 예수께서 꾸짖는 것이죠. 무엇을 꾸짖습니까? 이 존재의 버림당함,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상실감, 허무함, 절망, 죽음 이외에는 답이 없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선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무력함과 이 허무함과 이 절망과 이 의미 없음과 이 죽음이 가져다주는 두려움들을 향해 큰 소리로 꾸짖습니다. 떠나가라. 그 더러운 손을 떼라. 그렇게 소리치면서 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십니다. 그리고 그 큰 소리로 인하여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돌로 갈라집니다. 이제 죄가 가리고 있던 어둠과 허무함과 죽음의 벽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새로운 생명, 만물을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무엇이 로마 백부장에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했을까요? 진실로라는 단어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할 수 없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백부장에게 이 고백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이적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한낮의 어두움과 찢어진 휘장. 이 둘 중에 백부장이 볼 수 있었던 것은 한낮의 어두움밖에 없습니다. 찢어진 휘장은 제사장들만이 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그의 직업상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목격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 두 마디가 자신의 영혼에 그 두꺼운 벽을 뚫고 들어와서 흔들어 놓습니다. 예수께서 외치실 때 그 말의 의미는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소리의 톤과 색깔과 얼굴의 표정과 모든 오감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가 소리 지르는 순간 너무나 깊은 아픔이 느껴집니다. 근데 그 아픔 속에서도 알 수 없는 뭔가 따뜻함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의 버림받음을 내가 안다. 내가 너의 버림받음을 끌어안고 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다. 이 버림받음의 원인인 그 죄를 정복하고 그 원수를 패배시키기 위해서 나는 이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이른 사람에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권위와 위엄이 느껴집니다. 그 큰 소리는 너무나 위엄이 있고 강력해서 그것은 이 세상에서 어떤 지휘관의 함성보다도 강력했고 그 어떤 권위보다도 강력했고 그 어떤 세력도 굴복할 수밖에 없는 왕의 꾸짖음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자 유대교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이 백부장의 입에서 너무도 놀라운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근데 이와 동일한 구절이요, 마가복음 1장 11절에 있습니다. 공생애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난 소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의 음성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자 공생의 마지막 장면을 누가 해석합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로마 백부장, 이방인이 이것을 해석합니다. 뭐라고 해석합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과 동일한 말을 이방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너무도 충격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을 당했는데 그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성경을 연구한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충성스러운 제자도 아니고 메시아를 갈망했던 유대인들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복음을 이해할 수 없는 이방인이자 잔인한 로마의 백부장의 입술에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터뜨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십자가가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의 예수의 얼굴과 예수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처음으로 바르게 고백하는, 그것도 예수의 죽음을 보면서 고백하는 첫 증인이 됩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백부장의 이름은 페트로니우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그때부터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후에는 갑바도기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한낮의 어둠이 드려진 같은 이 세상에 죄를 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가장 처참하게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이 이 예수의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선포하고 무엇보다 그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 고백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큰 소리로 꾸짖는 그 하나님의 외침이 들려지는 사람은 죄로 무기력해진 인생, 절망스러운 인생, 사망과 죽음에 붙들린 인생에서 벌떡 일어나서 원수를 지려받는 능력의 사람,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의 능력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전혀 다른 인생으로 초대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예수님,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외치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려져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그 십자가를 먹고 마실 수 있는 백부장을 찾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 속에, 이 외침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아 절망스러운 인생, 무기력한 인생이 아니라 원수를 지려받는 능력의 사람, 능력의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외침 속에 예수의 얼굴을 보이기 원하고, 예수의 목소리가 들려지기를 원하고, 예수의 숨결이 느껴지기를 원하고, 예수의 그 마음이 느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이 고백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묵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것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아 절망스러운 인생이 아니라, 무기력한 인생이 아니라 원수를 밟아버리는 능력의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의 능력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 가운데 들어가서 그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감동되어지고 감격이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그 인생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말씀 그대로 깨달아지고 내 마음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붙들고 나의 삶을 붙잡고 나의 삶을 통치해가는 그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주 9월 27일까지 주일 예배를 오전 11시에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수요 기도회도 온라인이고요. 새벽 기도회도 온라인으로 녹화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은 정부의 시책을 잘 따라주시길 바라고요. 추석이 가까이 왔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관련된 사항들은 카톡과 리더들을 통해 전달될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수요 기도회는 개인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